충청도 어느 교회에 40대 부부가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분이 한 달 전에 중풍을 맞아서 지팡이를 짚고 한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약을 써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좋은 약은 다 써봤고 또 정말 아주 잘 고치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권해봤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더니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육신의 건강이 없으니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집사님 부부, 나중에 집사님이 되었지만 이제 이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여기에 걸맞게 이 부부는 정말 새가족이 아닌 것처럼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태도가 좋은지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스폰지에 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하루도 끄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의 둘째 아들이 고2 학생인데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서 반에서 반장이에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특기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세상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반 학생 중에 퇴학을 당한 같은 동네의 그 아이에게 맞아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아침에 갈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갔다가 밤에 돌아올 때는 쌀랑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 안에도 힘든 이런 상황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온 이 성도가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상처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성도는 예수 믿고 주일 성소하고 교회에 나오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너무하십니다. 간절히 항의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은 울고불고 하는 이 집에 가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그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중언부언하면서 정말 괴로운 장례식을 다 마쳤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그러나 심란하잖아요. 더 심란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집안은 귀신이 틈탔다 그렇게 하면서 구슬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다 들려요. 예수 믿어서 원수 사탄 마귀가 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 교회 노인 목사님이 쌀자루 하나를 끙끙대면서 어깨에 쥐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교회를 올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이 쌀자루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봤더니 얼마 전에 비명의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성도예요. 그 성도가 농사를 지어서 첫방아를 찧었다고 햅쌀 한 가마니를 이고 끙끙대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올라오는데 그걸 보다 못해서 제가 그것을 들고 대신 목사님에게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이 햅쌀 한 가마니를 받아든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흐트럼이 없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이제 겨우 교회에 등록한 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딱 2달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홍성교도소에 투옥 중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대신 사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 안에 용서한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담아가지고 그 성경 찬송가를 손수 구입해가지고 편지와 함께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더 나가서 형량을 더 줄여달라고 그 도장을 찍어가면서 정말 그런 놀라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도입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관계에 조그만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더 나가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게 처음 믿으면서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태도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향하여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아래 행하는 자라고 아주 기뻐하고 기뻐한다. 뭐라고?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 행하는 자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이오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오가 성숙한 신앙이었는데 이 가이오의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 성숙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본문 2절에 나오는 그 앞전 구절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놀라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이 건강하는 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바로 본문 3절에서 그대로 이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만년 갓난아기 같은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년 갓난아기 신자, 성도 가운데 갓난아기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키워봐서 아시죠? 갓난아기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엉덩이에다 파우더 발라주고, 또 울으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젖주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철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손을 대야 돼. 관리를 해줘야 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얘기했건만, 오늘날에 어떤 교회 안에는 이런 만년 갓난아기 신앙의 사람, 수십 년 동안 신앙은 생활을 했지만 수십 년 전과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신생아가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저서인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안에 이 후안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성장, 수적인 증가가 교회의 영적인 증가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무덤도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사랑이 없는 100명이 사랑이 없는 200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냥 뱃살만 쪄가지고 그냥 누룩누룩 살만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삶을 갓난아기에게 기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인가요? 아기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갓난아기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어른들만, 성인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갓난아기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3장 1절에서 2절까지 똑같은 탄식을 하면서 너희들은 젖먹이에 불과하구나. 예나 지금이나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살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지 아니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갓난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자로, 어른으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장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지 않았으면 그건 어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가이오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불렸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지금
요한과 가룟요한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적인 용어로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가족 공동체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지금 지칭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충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없어서 오늘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인 그런 병에 시달리며 더 나아가서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돼요.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씨가 떨어지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거든.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장은 생명이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씨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은 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텃밭에서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여기 교회에 대해도 우리 텃밭에서 농사 짓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그분이 계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을 때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의 모습을 정말 내 안의 모습 속에서 점점 닮아갈 때 우리는 갓난아기 에서 더 성숙한 신자로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했다, 그럼 성장한 것입니다. 어제 주님의 닮은 모습을 행하는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그만큼 성숙해 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성장한다, 이건 맞지 않는 공식입니다. 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이 아는데 머리는 이따만한데 몸집은 갓난아기에 신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지 않고 살만 찌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냥 과감함 없이 맞받아 대다치면서 다투면서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는 꾹 참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뭘 뜻하냐?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가서 그래도 시비를 걸어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원통함과 부통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쏟아붓는 삶. 이것은요,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처럼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책도 많이 봐요. 아주 좋은 설교도 많이 듣죠. 기독교 방송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자, 이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장은 우리들의 삶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이오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 가락동에 있는 가락성결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를 가기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주라고 해가지고 교사 직분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두 가지 특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연히 고등학교 때 씨름 선발대회에 나갔는데 세상에 이 씨름 선수가로 돼가지고 씨름 선수로 발탁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이 특기가 있었는데 악기를 잘 다뤄요. 한두 가지 악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찬양단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 선수가 돼가지고 이제 시합이 닥쳐가지고 선수를 선발을 해야 되고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감독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너 주일날 교회 가면 벌금이 30만 원이야. 그 당시에 3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호령이었던 감독의 명령과 호령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남성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씨름 연습을 하면 씨름 선수가 만약에 15명이면 이 집사님은요, 순위가 한 10등이에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제 TV에 나와 있는 그런 큰 시합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합, 한라장사전, 백두장사전, 이런 시합에 나가면 신기하게도 1등을 먹어가지고 세상에 등마에 타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에 한라장사대회에 선발돼가지고 1등을 하고 무려 4번이나 연속 장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집사님이 돈떠무니에 앉히는 거예요. 이 집사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요, 색스폰, 드럼, 오르간, 기타, 여러 가지 악기, 만능 악기인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그런데 씨름의 재능이나 음악적인 기능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세상에 가서 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고자 그렇게 굳건히 다짐하면서 이 집사님은 씨름에서만 장사가 아니라 신앙에서도 천하 제일 장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가이오의 성실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가이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 가이오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제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그 믿음의 기초를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성경 말씀에 두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닌 곳에 다른 곳에 끼웃끼웃거리면서 그곳에서 다른 것을 찾는다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언젠가는 그 성도는 신앙에서 실패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말씀 앞에 기초를 두는 신앙, 어떠한 풍파 시련이 닥칠지라도 말씀에 기초를 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자, 바로 이 신자가 가이오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가이오를 내가 심히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허약하고 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가정 병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가을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유의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숙한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주여,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남은 생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우리 자손들과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갓난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가이오와 같은 모습으로 선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충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